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혹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 이전에 있는 이 11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죠. 유명한 구절들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쏟아부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책 잡고자 노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게 느껴졌을 것이고 두려움까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4, 5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외에 사두개인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너희 육신의 생명만 빼앗아갈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그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이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있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5마리의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참새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도둑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털조차 셀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교만해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존재들,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인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9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앞이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사형리 소개받고 내 입술로 인정이 되네요, 저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때 그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곧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여러분을 당장 옥에 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다운 신앙인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저 입술로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브릿지 전도나 이런 내용들을 인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그런 수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느냐, 너희는?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서와 요엘서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할례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믿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그 심판의 때에 나를 시인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시인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사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 사실로 인해 시인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해석이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바로 연이어서 1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딱 떼어 놓으면 이 구절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딱 떼어서 이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매일 우울증에 사로잡혀 침울해하던 분이 계셨어요. 성령을 자기가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인데 이렇게 집에 처박혀서 막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자체도 이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해도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실 바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기조차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야 비로소 순교까지 각오하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너무 쉽게 어떤 상태를 향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시리즈로 저주를 하고 나서 그들의 반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는 행위,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조차도 회심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잖아요. 물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실상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의 이웃 혹은 그의 친척, 믿는 친척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던 상태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하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회심을 했죠.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 보이는 명백한 행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아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자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지 못할까 자책하면서 내가 성령을 모독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지 마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로마의 권세자 앞에서 기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포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이 나를 도리어 본받고 부러워하기를 원한다. 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로마에 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그 성령을 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당당하게 로마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상황,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데 두려워서 그것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권세자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우리의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분,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기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것이며 할 말을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지나치게 신비화시키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정작 애매한 상황, 고통의 상황, 불합리한 상황, 부조리한 상황, 그리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할 말을 알 수 없게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보면 완전히 새로운 통찰인 동시에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전에 그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그런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쉽지 않았죠. 물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붙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동시에 성령 없이는 어떤 깨달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하게 하시는,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그 경외해야 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뒤에 나를 사랑하는 창조주여 심판자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내 빽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 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분도 시인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